나라 역사도 아니고 또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다윗이나 엘리야 그런 분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성경 전체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어렵질 않습니다. 낯선 길을 처음 가면 낯설지만 자주 가면 익숙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에 집에 가는 길을 누군가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자주 가고 자주 살펴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누군가에게 가이드를 받고서 안내를 받고서 가면 그 길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성지순례 중에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저 또한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열왕기하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한글만 읽을 줄 아시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쪽은 여호사밧, 북쪽은 아합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시냐면 목사님 내외분이 찍으셨던 동상에 있는 엘리야,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죠.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죠. 근데 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사돈이 돼요.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집안 식구가 된 거죠. 네, 아합의 아달랴 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못하고 죽어요.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 1,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병 들어서 다락 난간에 떨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낫겠느냐 하고 바알제봅에게 물어보러 가는 길에 이제 이스라엘이 신이 없어서 바알제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런 질책을 받게 돼서 2년 만에 죽게 되지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아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요람이 왕이 돼요. 그때에 이제 남유다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동공이 이제 흔들리시는데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죽고 남쪽에 아하시아가 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도표를 안 보여주니까 읽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누가 출현하게 되느냐? 예후라는 사람이 출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3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후였거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사명을 받고서 예후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기름 붓고 마자마자 바로 아합의 집을 쳐들어가는데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을 죽이는데 요람이 부상 받아서 가지고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요람한테. 아하시아가 요람한테 병문안 갔을 때에 예후가 쳐들어와서 요람을 죽이는데 아하시아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죽입니다. 자, 그러면 아달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죽었으면 다른 형제를 앞세워서 왕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어릴지라도 섭정을 하더라도 왕위를 그렇게 이어나가야 맞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달랴는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나머지 아들들을 지손으로 다 죽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자가 왕이 됐으니까 여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됩니다. 자, 예후가 처음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요즘으로 많이 쓰는 용어를 하면 이제 아합의 적패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같이 죽입니다. 아합의 가문에 연루된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남쪽에 아달랴만 남았죠.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 우상을 처단하고 아합의 집을 멸했던 예후가 마지막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금송아지만큼은 놓지 못했던 거죠.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아달랴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되느냐? 7살 때 왕이 됩니다. 보통 7살 때 우리나라는 유치원에 보내지만 이분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에 요아스의 누나가 몰래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숨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 남은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성전에서 잘 숨겨서 7년 동안 기리게 되죠. 7년이 흐르고 나서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고서 개혁을 이루어진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살에 왕이 된 그 상황이 아니고 절체절명해서 다윗의 언약이 꺼져나가는 상황에 정말 기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지도를 받아서 왕정을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람의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요아스의 죽음과 예후의 죽음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여호와의 열정으로 잘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몰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을지라도 그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경건의 덕을 쌓았다가도 순간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7년 만에 다시 다윗 왕가가 회복이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윗 왕의 언약, 영원토록 내가 너를 왕권 위에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왕좌에 있게 하겠다, 이런 영원한 언약을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왕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그 상황을 두고서 정통 유대인들, 다윗 왕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신 건가? 라고 생각해 봄직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다윗 왕국은 온데간데였고 아달랴의 왕국으로 남유다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따져봄직하죠. 하나님 도대체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해놓고선 이게 영원한 약속입니까? 우리야 이제 다 지나간 역사로 7년이다 하고 이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7년 후에 끝날 것이니까 몇 년만 버티자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달랴의 통치, 위기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이어서 자기의 친족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래서 다윗 왕가의 왕력은 완전 끝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의 이력은 끝난 전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어난 이 개혁, 여호야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갓난이 요아스를 하루하루 기적이 갈아가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 왕자가 제대로 커서 다윗 왕가를 다시 세워야 되건데,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말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쉬쉬하며 조심스럽게 키워나가는 그 상황. 혹여나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아달랴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뻔한데, 숨기고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 여호야다의 하루하루의 일상,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하루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성전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해요. 다른 곳을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이 요아스 하나가 잘 커나가기 위해서 성전에서 애지중지 키워나갔을 이 여호야다, 뭐만 바라봤을까요? 그 때만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때만 기다렸을 겁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을 날을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하루하루 1년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호야다가 바라봤던 단 한 가지는 바로 다윗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놓은 거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마음을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국수 먹으러 가자? 아, 나는 싫어. 나는 고기 먹으러 갈래. 그런 마음은 돌이키기는 쉬워요. 바다로 가자? 아니야, 산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교회 가자 하면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도 왜 이렇게 남처럼 차갑게 느껴지는지, 우라통이 치밀고 화도 치밀지만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 화내네 라고 할까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7년이 뭡니까? 평생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거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왜 이거는 꼭 나중에 이루어지실 겁니까? 이거 먼저 하시고 다른 거부터 하면 안 됩니까? 7년이 뭐예요? 17년, 27년, 평생 70년 동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 영적인 목표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7년의 시간을 기다린 여호야다보다 더 기다린 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직접 약속하시고, 아니 우리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영원토록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영원토록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선 그 약속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한탄하고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벗어나고 싶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다리셔서, 왜?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효기간은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십니다. 여호야다보다, 정통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여 요아스가 다칠까봐, 행여 요아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왜? 본인이 얘기한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어질 수 있으니.
다윗의 언약을 회복을 기다린 이스라엘보다 더 오히려 기다리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약 파기 수준까지 갔는데 과연 며칠이나 기다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약속을 해놓고서 며칠 정도 기다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약속을 어겼는데 며칠 정도, 몇 번 정도 그 기다림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냐 이거죠. 한 일주일?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 언제? 수요일. 수요일이 됐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기다린 사람은 화요일 12시 넘어가는 것부터 수요일이죠. 근데 주는 사람은 목요일이 되기 전까지가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이 됐어요. 뭐 수요일까지 준다며. 아 미안해, 일주일만 더. 일주일 언제?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여러 번 늦춰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며칠? 몇 주? 몇 달? 저는 약속해 놓고서 2년을 기다려봤습니다. 2년을 기다려보는데 솔직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2년을 기다려보니까 2년 동안 기다린 결과 평생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한 30년 넘게 기다렸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 7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기다림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기다림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이고 토요일에 어린이날입니다. 손주 손녀 자녀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린이날인데 선물 뭐 갖고 싶니? 라고 지나가는 투로 얘기했다면, 그리고 뭘 얘기했는지 잊어버리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자녀들은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죠.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혀진 다윗의 위, 그 자신의 언약이 뭉개지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호야다가 언약을 갱신해서 기어이 다윗 왕가를 회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아달랴, 여자의 후손이 만국을 통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었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위에 앉은 여자, 다윗 위에 앉은 왕이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통치자였지만 다윗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윗 왕가의 사람이 되었지만 왕이 계승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가로부터 이어나가는 왕이 계승자이지 다윗 왕위에 앉은 한 여자를 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가 다스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 왕으로부터 나온 자녀, 다윗의 혈통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부합되는 거예요. 아달랴는 요즘 말로 하면 진짜인 것 같은 짝퉁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이 땅에 떨어져서 권세를 부리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올 때 머리가 10개고 머리마다 왕관이 있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짐승이 온 곳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헌데도 낫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뿔이 2개예요. 그러면서 또 역시 그 앞선 짐승과 같은 권세를 막 부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식 라이센스로 구매한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짐승이 온 땅을 다니면서 행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간에 하셨던 기적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심지어 죽은 것 같이 머리가 상했으나 스스스스 다시 재생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메시아다,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처럼 활동하고 메시아처럼 기적을 베풀고 메시아처럼 말하지만 메시아가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같지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뿔이 하나로서 만국을 다스리지만 땅에서 기어나온 짐승은 뿔이 2개요 사람들에게 666 절대 7이 될 수 없는 666을 갖다가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본색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짐승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왕자, 입술에서 예리한 검처럼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두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은 무저갱에 빠져가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성도들의 권세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달랴가 다윗 왕위에 앉아서 다윗 왕처럼 행세하지만 결국엔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끝까지 사모하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미 그 약속이 나에게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약속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무디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 금강석 절필로 새기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한 그 마음 때문에 이미 주어진 완벽하게 성취된 그 약속의 그 언약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보이는지. 내 스스로 내 꼬라지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아도 우리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온갖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온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내 자신을 바라볼 뿐이지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낙담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에휴, 어차피 안 되는 거 해봐야 뭐해. 어차피 바이블 타임 다 보지도 않는데 5월달 거 가져가면 뭐해. 어차피 어렵다는데 목사님도 얘기시잖아 어렵다고. 에휴, 그래 목사님도 어려운데 나라고 어쩌겠어.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기약 없는 구덩이에 안주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내 죄가 가득해도, 심지어 내가 죄 장아찌에 찌들려 있을지라도, 내가 구덩이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벽을 박박 긁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부수수수 일어나서 말씀을 부여잡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셨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 유린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호야다를 통해 갱신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위 틈에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에게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했을 때의 그 사명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더디 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예 끊어진 것 같은 착각이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시간 언제냐? 따라합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언제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호흡하고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흡하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명동에 사람들이 가득 모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람 많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봐야 된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디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건가? 신림역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우와,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신림역에 충만한가?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래서 지금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인 겁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운 바알 신당을 허물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호야다로 회복된 다윗의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성령에 의하여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새롭게, 지금 바로 지금 시점으로 말입니다. 어제까지 성경을 5시간 읽었어요 목사님, 그거면 충분하죠. 오늘 또 봐야 돼요. 오늘 한 구절을 보더라도 오늘 필요한 말씀이 그 한 구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시점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두 손 놔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를 포기해버렸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 좋은 계절 5월에 이 어려운 열왕기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대 상하를 통과하여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이사야의 힘겨움과 이 에레미야의 고통스러움과 여러 선지자들의 환상이 나의 환상적인 일상이 되어서 예수님 마태복음까지 만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신 말씀을 스스로 놓아버린단 말입니까? 구역 식구들 중에 뭘 붙잡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구역 모임 때에 어깨를 다독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설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고통당하고 상처당하고 점수 때문에 낙담하고 자존심이 바닥인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로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냐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권면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가 지금 이럴지 몰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그가 원하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 여호야다가 7년간 요아스를 붙들고 한 가지만 바라봤던 것이 나는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사 7년이 아닌 7개월이길 바랄 뿐이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나는 확신한다 라고 권면해 주시면 됩니다. 딸 할 말 있어? 됐어 라고 방 안에 들어가 버리면 손편지 써서라도 바닥에 밀어넣어서 친구가 읽을 수 있게 권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장아찌에 있는 사람을 독생자를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영광에 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누군데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매일 매순간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개 쳐박고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하여서 가정이,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진실하게 거룩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